온 세상이 파레스의 그 공포로 휩싸고 있지만 우리 마음속에서 오직 주님을 트러스트하며 하나님의 그 섭리를 믿기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할 수 없는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왜 이런 것들이 생겨날지 모르지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가는 데서 일어나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먼저 이 시간들을 통해서 마치 미디어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노력에 달린 것처럼 보일 때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깨어나는 그런 시간들로 이 시간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서 또 가족들에게 옮기고 가까운 사람들에게 옮기면서 많은 사람들이 공부뿐만 아니라 죄책감과 심각한 그 마음의 질병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바로 이럴 때에 아버지 그 마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시옵소서. 주님 안에 있는 나라의 그 아름다움을 보게 하시옵고 또 이 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며 서로를 도우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안에 두신 그 사랑이 바로 그렇게 반영되어 나타나는 그 아름다움을 보며 주님께로 인도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아주 소수의 인원으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상고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을 트러스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하나님에 의해서 좌우되는지, 그런 것을 우리의 마음속 깊이 새길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우리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기 전 11장까지는 인간들이 어떻게 스스로를 갖다가 트러스트하면서 파괴되어 가는지,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또 자신의 능력 가운데서 모든 것들을 이루려고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끝내 하나님의 아름다움들이 나타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상당히 우리가 이제 오늘 그 뒷부분에 가서도 나누는 이야기겠지만, 사실은 그 드러나지 않은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하나님 나라, 이런 모든 것들은 영적이고 잘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이는 세상으로 이렇게 드러날 수 있겠는가 했을 때, 물론 물질 세계를 갖다가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형상이 어떤 것들이 형상을 통해서 나타나기도 하지만, 형상이 없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인간의 형상을 통해 갖고 하나님을 그렇게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신 것이죠. 근데 이렇게 나타난 이 형상들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통과시켜야 되는데, 우리 안에 그것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하는 그 장애가 일어난 거죠. 그걸 우리가 죄성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이고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이고가 무너지고 이 죄성이 무너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자율성을 버리고 자기 부인이 일어나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이렇게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갖다가 회복하는 그 일을 통해서 이게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죠. 근데 지금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서 보면 한 사람의 일생을 거쳐가지고 아주 간단한 약속인데 그것을 굉장히 긴 시간 동안 그렇게 이룹니다. 제일 먼저 불임의 아내를 통해서 많은 민족을 이루시겠다든지, 아니면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한다든지, 그리고 점점 그 축복이 구체화되고 그리고 이게 커져갑니다. 이러는 가운데 가장 이제 우선 중요했던 것은 이게 다른 그 보호라든지 공급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이게 자녀와 그리고 이게 땅입니다. 근데 처음에 이렇게 하나님에서부터 들어왔을 때는 이 땅이 어느 땅인지 도대체 어디를 주신다는지도 불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세겜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 땅이라고 이야기하셔서 세겜은 알아요. 조금 더 내려가고 이 베델은 어떤가 싶은데, 이제 베델도 믿음으로 이 땅도 주실 것이라 해서 거기에서 또 단을 쌉니다. 근데 점점 남쪽으로 내려가다가 남쪽 경계가 사실 어딘지도 잘 불분합니다. 그때에 위기가 닥쳐오고, 그리고 기근으로 인해 갖고 풍성한 땅인 그 애국으로 향해 그렇게 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위험을 만났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다시 풍성함으로 이렇게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밑에 경계는 불분명했는데, 근데 이제 원래 마지막으로 단을 드렸던 그 베델까지 그렇게 올라오게 됩니다. 거기에서 롯하고 이렇게 헤어지게 되고, 좀 더 이제 홀로 남아서 하나님과 그런 어떤 시간들을 가지고 있을 때, 이게 북방에 있는 그 왕들이, 동방에 있는 왕들이 내려와가지고, 그래서 이 롯을 갖다가 사로잡았다 해서 자기 집에 이렇게 길렀던 사람들, 그 다음에 또 에스콜이나 아니면 마무레, 이 사람들하고 동맹을 맺어가지고 그 사람들을 데리고 연합군을 데리고 가서 이제 다시 다 도로 찾아온 이야기. 바로 그때 이제 15장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나타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때까지 이미 한 10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75세 때 하나님을 떠나서 지금 85세고, 이때에도 지금 자식이 없으니까 내가 뭘로 합니까? 하고, 그래서 내 집에서 들려온 엘레색입니다 하고 하니까, 아니다, 네 몸에서 날짜다 해서 아브라함은 이제 자기 몸에서 나오는 자식이 그렇다는 것까지만 압니다. 그리고 땅도 이렇게 주시지도 않았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 암소라든지 이런 동물들을 갖다가 쪼개놓고, 그러고서는 이제 맹세까지 하십니다. 그래서 타는 횃불이 쪼개 고기 사이를 지나가더라. 이제 이러면서 지금 16장부터 22장 19절까지는 이게 자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삭이 태어나고, 그리고 이삭이 이렇게 바쳐지는 이야기까지.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 약속의 자녀가 어떤 것인가를 갖다가 오늘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16장의 첫 시작은 사라가 생산치 못하였으니 하고 시작이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21장에 가면 사라가 아들을 낳으니 하면서 여기까지 16장부터 21장까지의 아들을 하나 낳는 이야기인데, 이게 이제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그 신약에서 이 영적인 그런 의미들을 주는 구절들입니다. 단순하게 아들을 하나 낳은 이야기가 아닌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16장에 가면은 이제 사라가 와서 아브라함에게서 나오는 자인 걸 압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에서만 나오면 되니까, 그러니까 자기 종 아마 애굽에 내려갔을 때 많은 은금육축을 얻어오면서 거기에서 하녀도 데려왔던가 합니다. 그게 하갈입니다. 그래서 그 하갈을 통해 가지고 자녀를 낳아갖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자 하고 이제 그런 제의를 하게 되는데, 이게 반응적 율법주의라는 이제 이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갈라디아서 4장에 가면은 이게 어떻게 반응적 율법주의인지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하갈과 그리고 사라의 이야기, 이스마엘과 이삭의 이야기, 그래서 이게 실제적으로는 그 민족 안에도 많은 갈등을 지금까지 이렇게 일으키고 있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의 노력을 따라서 나와야 되는지 아니면 약속을 따라서 나와야 되는지, 그래서 지금 우리는 약속의 자녀라는 것,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한번 이 파트는 한번 읽어보고 하실까? 같이 제가 읽을게요. 그 마스크 쓰셨으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생산치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국 사람이여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하지 않으셨으니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이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국 사람 하갈을 가져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처벌어 줄 때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잉태하며 그가 자기 잉태함을 깨닫고 그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나의 받는 욕을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 잉태함을 깨닫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그대의 여종은 그대에게 수중에 있으니 그대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레가 하갈을 학대했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지금 이야기의 발단은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야기는
이브의 말을 듣고 아담이 따먹게 돼요. 똑같이 여기에서도 사례의 이야기를 듣고 아브라함이 엉뚱한 짓을 하게 돼요. 믿음으로 기다리지 못하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대로 그렇게 행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이때에 이제 그 사례 나이도 이게 75세고 이게 경수도 끊어지고 자기에게는 더 이상의 희망이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죠. 그때 이런 어떤 인간의 그러니까 마음속에서는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약속도 인간적인 가능성이 있을 때 가능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겠죠. 그래서 인간적인 가능성이 사라질 때는 하나님은 이루시지 못할 것이다 하고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몸을 통해서 약속의 자녀가 오는 걸 갖다가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이러니까 이제 다른 뼈를 이렇게 내게 되는데 그게 이제 하갈인 거죠. 그래서 이브라는 그 사례의 믿음 없는 말을 아브라함이 그걸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서로 다투게 되겠죠. 임신하자 갑자기 태도를 바꿔갖고 자기가 안주인처럼 그렇게 하니까 이제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와서 이제 불평을 하고 그리고 결국은 이게 하갈을 갖다가 이렇게 쫓아내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이게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와서 그렇게 불평했던 이유는 그것을 아브라함이 이렇게 정리를 안 해줬던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자식을 자기 보통 보면은 왕들도 뭐 이래갖고 자기 자녀를 잉태하면 그걸 또 하루 이렇게 귀하게 취급해주고 이러면서 잉태 못한 그 부인을 갖다가 아주 이상하게 쳐다보듯이 이제 그렇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상당히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이야기할 때 보통 뭐 반응적 율법주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걸 또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과 인간이 협력해서 한다. 그리고 시민협력설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자유함 그리고 인간의 노력과 종상 이제 이게 두 개가 대조를 이루는 것이죠. 근데 우리 언약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런 어떤 주권적인 약속, 그분의 목적, 그분의 역사 이런 것을 아주 철저하게 우리가 이렇게 트러스트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믿음이 희미해지면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노력해갖고 이렇게 이루어야 된다고 이렇게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은혜 플러스 율법이라는 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은혜 플러스 율법은 사도 바울의 이야기 속에서는 복음이 전혀 아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상한 복음, 다른 복음 그러면서 전혀 은혜가 아니다. 그래서 이러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두 번이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만큼 우리 인간 측에서 뭔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사실은 경고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결국은 재앙만 불러일으켰어요. 그래서 사례는 여종에게서 존중을 잃어버리게 됐고 하갈과 이스마엘은 집에서 쫓겨나게 되고 아브라함은 이것 때문에 아들을 잃은 그런 또 아픔을 겪거든요. 그리고 오늘날 후세들은 서로 원수가 되어가지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반응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러니까 하갈하고 이스마엘은 자유하는 여자인 바로 여기에 복종하는 것으로 자유함을 얻게 된다. 그래서 사실은 이 이야기들은 율법 속에 있는 자들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갖다가 있는 그 복음에 순종함으로써 자유를 얻게 된다고는 그것과 똑같은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는 이제 이스마엘을 갖다가 낳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결 곧 술길 샘물 곁에서 그를 만나 가로되 사례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가로되 나의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자손으로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잉태한 적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그가 사람 중에 덜나귀 같이 되리니 그 손이 모든 사람들을 치겠고 모든 사람들의 손이 그를 칠진다. 그가 모든 형제의 동방에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 했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하니라. 이러므로 그 셈을 베엘라 헤로이라고 불렀으며 그것이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으며 아브라함이 하갈을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을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지금 여기서 보면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떠나보내가지고 사실은 우리가 갔던 그 구엘세바라든지 또 아니면은 그 헤브론이라든지 거기서부터는 우리가 헤브론에서는 지금 잘 기억이 안 나겠지만 구엘세바에서 꿈을 내서 평지를 이렇게 바라봤어요. 근데 그 평지의 그 끝이 어디냐면 이제 네게브 사막이 시작돼요. 그래서 밑으로 이렇게 쫙 내려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쫓겨가지고 그 이스마엘하고 지금 이제 하갈하고 나중에 이제 하갈이 이제 이스마엘을 배워가지고 그래서 쫓겨가지고 밑으로 이렇게 내려간 거죠. 그 네게브 사막 쪽으로. 아마 그렇게 내려가면 이제 이집트로 이렇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냥 가도가 안 내버려 뒀을까? 그랬으면은 그냥 이거는 하나의 해프닝으로 끝났는데 근데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셔가지고 또 이걸 갖다가 구해가지고 다시 안으로 데려가게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사실은 그 종과 종의 자녀가 어떻게 이렇게 자유함을 얻어야 되는지. 그런데 보면은 이게 종의 자녀들, 약속이 아니라 인간이 노력해갖고 얻은 그 자녀들, 이거의 성격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아마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여기서 이미 이렇게 선언이 나오고요. 덜나귀처럼 되겠고 많은 사람들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너를 치겠고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서도 이름은 또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은 들으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감찰하시는 하나님, 우리 고통을 들으시는 하나님. 그러면서도 또 한 가지 여기서 신기한 거는 그에게 또 축복을 하세요. 많은 민족을 이루고 큰 숫자의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하고 또 축복도 하시고. 그래서 이게 한 인간을 갖다가 바라보시는 하나님과 이 모든 인간의 역사들, 서로의 역학관계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드러나지 않는 하나님의 그런 어떤 가르침들, 영적인 어떤 깨달음들, 이런 것들을 또 주시는 것과는 상당히 또 별개로 이렇게 움직이는 걸 봅니다. 그래서 이스마엘도 긍휼히 여기고 그리고 하갈도 긍휼히 여기고 그러면서도 이들에게는 영적인 그런 어떤 자기들의 역할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후세에 이걸 가지고 가르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본다면 그때 당시에 그냥 뭐 사람도 별로 없고 아주 낙후한 그런 곳에 그냥 살다가 죽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보면은 이 사람들로 말미암아 오늘날 우리 기독교의 인들의 거의 대부분은 이 사람들이 누군지 알아요. 그렇게 아는 이유가 뭐냐고 이것이 후대에 어떻게 이렇게 반응적 율법주의가 아주 상징인지에 대해서 이게 지금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시는 우리가 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 이게 자유하는 여자에게 복종하라. 그걸 통해서 자유케 될 것이다 하고 지금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죠. 사람들 중에 덜나귀가 시대리니 라고 하면 이게 덜나귀라는 거 두려움이 없고 발도 빨라요. 그죠? 그래서 사회적 관습에 의해서 길들이지 않는 아주 개인적으로 자유한 어떤 라이프스타일을 이야기하게 될 거라고 하는 거죠. 이런 자유분방한 삶이 모든 사람들과 많이 부딪히고 또 공격적인 그런 역할들을 이렇게 하게 될 거라고 합니다. 근데 한 가지 제가 한번 성지순례 갔을 때 제가 느꼈던 거는 참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여러 가지구나. 어떤 사람들은 농사를 지었고 어떤 사람들은 유목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저기 아무것도 없는 메마른 땅에서
거기에 성을 지어놓고 맨날 칼싸움 해가지고 그거 연습해갖고 와서 뺏어먹고,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참 사람들의 그 라이프 스타일 이런 거를 보면서 굉장히 아주 재밌게 생각했던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히브리 백성들은 거의 다 유목민들이에요. 그래서 이 양떼들 데리고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해서 어느 한 곳에 이렇게 잘 정착이 안 되죠, 그죠? 그러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이렇게 사회에서 버려지고 소외된 이런 죄인들을 찾으시는, 그래서 하갈도 이렇게 지금 찾아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이렇게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셨던 예수님처럼 늘 그렇게 찾아가시는, 그래서 사마리아 여자나 아니면은 이렇게 하갈이나 둘 다 그 죄인이었고 둘 다 다른 것을 상징했지만 하나님이 이들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찾아가시고 또 감찰하시는 하나님으로 그들 가운데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근데 이제 갈라디아 4장의 이야기가 상당히 이제 중요합니다. 이것은 두 언약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하갈을 신의 산으로, 그리고 지금의 예루살렘으로, 그리고 이 사라를 갖다가 시온산, 그리고 그 새 언약, 그러면서 이제 자유하는 어머니, 이렇게 하고 지금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갈은 이제 돌아가서 그 사라에게 복종하라 했는데, 옛 언약, 신의 산 언약은 오직 그 새 언약에 이렇게 복종함으로써 거기서 이제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서 4장의 이야기를 그게 봅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나 계집 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아 나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더불어 예루살렘 같은 데니 저가 그 장도를 더불어 종도로 타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의 어머니라 하고, 지금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이야기들을 어디서 따오느냐, 바로 이제 창세기 여기에서부터 이제 반응적율법주의가 뭔지, 그리고 우리는 진정하게 약속의 자녀들이라는 건 어떻게 되는 것인지 하는 것을 갖다가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갈은 계집종, 사라는 자유하는 어머니, 신의 산에서 종을 받고 여기는 우리 어머니고, 아라비아의 신의 산, 여기는 시온산. 지금의 예루살렘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교회. 그래서 자녀들은 이스마엘의 육체를 따라 낳고 하나는 약속을 따라 낳았다 하는 것을 갖다가 명확하게 두 언약으로서 그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제 17장에 가면은 이렇게 이스마엘을 갖다가 이렇게 낳았지만 아브라함에게는 이제 또 다른 어떤,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계획은 축복하시고 하시는 것은 아브라함이 뭐 어떻게 하는 거하고 상관없이 계속 진행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런 일을 다 버리면은 거기서 이제 끝이 난다든지 뭐 한다든지 뭐 하나님이 힘들어 하신다든지 그렇지 않고, 이 모든 것들도 전부 다 하나님의 큰 섭리 안에 다 일어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진행되어 가는데, 이게 이제 지금으로부터 무려 몇 년입니까? 86세니까 13년 후에 이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우리 17장의 이야기를 제가 좀 더 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이르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리는데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일러 가르치되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이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리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네개로 쫓아 일어나며 열 왕이 네개로 쫓아나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우가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지금 17장에 나오는 이야기는 또 똑같이 자녀하고 또 똑같이 땅을 약속해요. 그런데 뭐가 다른 거예요? 이전에도 15장에도 자녀 약속하고 땅 약속하고 그 전에도 계속해서 근데 마치 이렇게 새롭게 언약을 맺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시면서 내용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게 있어요. 그죠? 뭐가 다른 거예요? 네, 다른 거는 아브라함의 이름을 고쳐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라는 건 존귀한 아버지예요. 거기에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면은 열국의 아비라는 것이에요. 존귀한 아버지에서 열국의 아비로 이렇게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열국의 아비로 바뀌어간다는 그 의미가 뭔지, 이게 이제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지금 확실치 않은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모세에게 내가 아브라함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났지만 이렇게는 낫지 않았다 해갖고 야훼 하나님, 아엠 호아엠 하시면서 그렇게 야훼 하나님으로는 그에게 나타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는 더 로드라고 이렇게 쓰게 되고 아엠 호아엠 그 다음에 야훼 뭐 이렇게 이야기 되는데,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났다 했을 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누구냐면 엘샤다이예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무엇을 하기 위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냐면 이게 능치 못하실 일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라에게서, 그래서 지금 불임의 사라, 지금 경수도 끊어지고 99세 같으면은 이제 지금 사라가 89세예요. 그러니까 거의 90세가 다 됐을 때 이때에 아들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이 바로 엘샤다이 하나님. 그분은 약속하신 것을 분명하게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는 것은 도덕적인 그런 완성을 갖다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음으로서 반응함으로써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한 사람의 삶을 하나님의 인재와 또 약속 그리고 그분이 요구하시는 것을 향해 늘 이렇게 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인재 가운데 그분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분이 뭔가 우리에게 어떤 믿음의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인지 거기에 늘 끼어있고 또 우리가 한 걸음 하는 그 약속을 향해 매일매일 걸어가고 매일매일 그분의 그 약속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걸 갖다가 경험해 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죄를 짓지 말라는 게 아니고 이거는 관계예요. 관계. 건강한 관계. 그리고 그 관계가 늘 순수해야 된다는 거죠. 열국의 아비가 될 거라는 것은 생물학적으로 사실은 열국의 아비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스마엘만 낳은 게 아니라 나중에 사라가 죽고 난 뒤에 그두라라는 여자를 데려다가 거기에서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 중에서 뭐 미디안도 있고 뭐도 있고 굉장히 많은 그 나라들로 이렇게 갈라지게 되죠. 근데 이 이야기는 생물학적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이제 영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지금 이 한국에도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여기에 있는 거죠. 믿음의 자손들이거든요. 근데 열왕이 나온다고 이야기했지만 이 열왕은 결국은 왕중왕이라고 하잖아요. 왕들 가운데 왕이신 그 예수님을 갖다가 이렇게 포인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름이 엘샤다이도 있고 엘로힘도 있어요. 엘로힘, 이것은 온 세상을 이렇게 통치하시는 하나님. 이런 어떤 이름 자체가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근데 이때 이름이라는 건 나중에 그 모세에게 내 이름을 반포하겠다 했을 때 그 이름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속성들을 이야기해요. 그가 누군지, 그 어떤 존재인지. 근데 아브라함에게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다는 것은 이제는 아브라함의 그 속성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한 가정의 존귀한 자가 아니고 많은 사람들의 아버지가 된다.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면 훗날에 수많은 민족들 그 가운데서 이 믿음을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남는 그런 모든 사람들의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이라는 그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 초자연적인 탄생, 이것은 많은 나라에게 이렇게 축복을 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은 나중에 우리가 그 예수님의 초자연 탄생이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래서 이삭과 나중에 보면 이삭과 예수님은 굉장히 많은 비슷한 점을 가지게 돼요. 둘 다 성령으로 잉태했고, 그리고 이 아들의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런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삭이 자기가 죽을 나무를 가지고 모리아산으로 갔다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예수님과 굉장히 많은 포인트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자녀는 그 일반적으로는 안 돼요. 오직 믿음으로만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자녀인 거죠.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서 이제 이 믿음을 갖다가 이렇게 확정하는 할례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 할례 이야기를 좀 더 보면,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대대로 남자는 집에서 난 자와 혹 너희 자손이 아니요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물어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이든 너희 돈으로 산 자이든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양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했음이니라. 이러면서 이제 이 할례법이 이렇게 제정이 되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할례가 의미하는 것들이 굉장히 이렇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좀 더 길지만 이걸 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도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내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영광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구하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로 원하나이다. 하나님 가라사대 아니라 내 아내 사레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으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니 이스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말을 들었으니 내가 그에게도 복을 주어 생육이 중다하여 그로 크게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방대를 낳으리니 내가 그로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몇 년 이 기간에 사라가 네게 나를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생장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에서 모든 남자를 데려다 그 양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 양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 아들 이스마엘이 그 양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당일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생장한 자와 돈으로 이방에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지금 여기에서는 이제 할례를 갖다가 하라고 했고 할례를 했고 거기에 어떤 범위가 속했는지도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 이 사레라는 이름을 갖다가 사라라고 바꿔주라. 그래서 이 이름에 바뀐 이야기를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그래서 언약을 지키라. 근데 우리가 예수님과 맺은 그 언약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요? 그렇죠. 우리는 믿음으로밖에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이렇게 주도하셨고
그리고 이게 하나님에게 지킬 의무가 이렇게 주었어요. 그죠? 하지만 인간 편에서도 뭔가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인간 편에서 하게 되는 건 뭐냐면 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재 가운데 거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갖다가 늘 가지라. 그래서 그 표시로 할례를 받으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죠. 그래서 이 속에서 보면은 축복과 심판이 동시에 이렇게 주어지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할례를 받지 않은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하고 이렇게 저주를 선포했어요. 그죠? 그래서 천사들이 와서 이렇게 전해준 내용, 그것은 마치 마리아에게 가서 이렇게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했을 때 남자를 모르는 내가 어떻게 낳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능치 못하시는 엘샤다이 하나님 하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믿음으로 이렇게 반응을 했죠. 근데 사실은 나중에 이제 보면 사라는 그렇게 반응하지 않고 웃었어요. 그죠? 그러면서 이게 처녀가 잉태하는 것이나 89세의 할머니가 그 아기를 갖는 것이나 이 둘 다가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마리아는 믿음으로 반응했어요. 근데 사라는 사실은 웃었어요. 그래서 왜 우리는 이스마엘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은 그 이삭을 선택해서 그와 약속을 이렇게 맺겠다, 언약을 맺으시겠다 했을 때 이스마엘하고 맺을 수 없는 것은 이스마엘은 약속을 따라 난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약속을 따라서 우리 믿음의 결과로 오는 자녀들이라야만이 이 언약에 되는 것이. 그래서 내가 이스마엘과 맺는 게 아니고 이스마엘에게도 많은 중단, 생육이 중단하고 그리고 이 방백들이 나오고 굉장한 축복을 주겠지만 내가 맺을 언약은 그와 하는 게 아니라 약속을 따라 나오는 이삭과 맺겠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사례는 여주인이라든지 또 나의 공주 뭐 이렇게 하는 뜻의 의미인데 사라라고 하면은 이게 열국의 의미가 돼요. 그래서 사라도 열국의 의미가 있고 이번에는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 것만이 아니라 이제는 사라의 몸에서도 난다 해서 결국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두 사람 안에서 이게 나오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 과정을 통해 가지고 그 약속을 따라서 그 아들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따라서 결국은 이렇게 하나님은 모든 것들의 구원을 이루고 하시는데, 근데 이게 이삭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갖다가 믿는 그 믿음을 통해 가지고 이 믿는 믿음이 바로 뭐냐면 이걸 표시로 할례를 받으라고. 아브라함이 웃었는데 이게 참 많은 사람들은 이게 믿음이 없는 증거였다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불안할 때 그래도 주신다니까 너무 기뻐서 웃었다든지 뭐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게 믿음이 없는 증거 같아요. 그래서 칼빈 같은 자는 전혀 뜻밖의 소식을 접해가지고 한편으로는 놀라고 한편으로는 기뻐서 웃었다 하는데, 또 예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이 내 때를 볼 것을 보고 기뻤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전부 이제 이런 것이 아닐까. 또 아니면 사도 바울은 사라의 태로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그래요. 그죠? 로마서 4장에 아브라함이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은데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고 이걸 믿었다 하고 이야기해요.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은 오늘 여기 창세기에서는 창세기 우리 17장 여기에서는 조금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였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스마엘의 이야기는 이제 이스마엘 이야기대로 그렇게 하겠지만, 그래서 지금 현재에
우리가 보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번성하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야기가 달라요. 하나는 자신들의 노력을 따라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고, 하나는 완전히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갖다가 약속을 따라서 이렇게 하게 돼요. 근데 나중에 이제 우리가 그 식사하고 난 뒤에 이렇게 알게 될 때에 이제 그렇게 노력으로서, 자기 노력으로서 가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거 가는 사람들, 이 속에서 이게 어떻게 이렇게 극명하게 달라지는 것인지, 하나는 인간의 것일 뿐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어떤 파워가 어떻게 나타나게 되는지 이걸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이때가 99세, 100세에 만약에 나왔다면 거의 갈대와 우르를 이렇게 떠났을 때는 70세쯤에 이렇게 떠났다고, 30년 동안 아들을 주시겠다고 말씀만 하시고 이 약속이 안 이루어질 때, 그때 우리들은 그 믿음이 과연 약해지지 않을까. 몸도 마음도 지치고 그리고 낙심되고. 근데 우리도 이렇게 지치고 낙심되고 뭐 이럴 때에 우리가 그런 찬양을 부르면 되게 또 위로가 되죠. 내 주가 맺은 언약 훈련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 널 보호하시네. 이렇게 이런 것들을 다시 우리에게 스스로가 리마인드 시키고 스스로가 또다시 기억하고 이름으로써 계속해서 믿음이 살아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우리 할례와 또 세례, 할례에 관한 그 이야기들은 우리가 좀 쉬었다가 다시 이게 할례를 받으라고 하는 것은 언약의 상징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자손을 낳는 그 생식기,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자손을 낳는 그 생식기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오직 그 자손은 하나님께로 온다. 그래서 이건 단순한 하나의 의식이 아니고 우리의 어떤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부터 신명기나 예레미야나 에스겔서에서 이 할례는 마음에 받아야 된다. 그래서 사실은 생식기를 이렇게 드린다고 하는데 계속해서 구약에서 이 할례를 마음에 받아야 된다. 모세도 이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고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그렇게 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날은 이 자손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 이렇게 약속, 바로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 예수님을 갖다가 우리가 믿는 그런 믿음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할례라는 걸 이렇게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가지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세요. 그렇죠? 성령을 주시게 되면 우리 안에 그 믿음이 생겨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 우리 안에 이렇게 새겨지게 되고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 속에 우리가 이렇게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 하나님의 그 공동체 안에 들어갔다는 이 표로 할례를 갖다가 옛날에 받았듯이 이제 오늘날에는 세례를 통해 가지고 공동체 안에 들어가는 그 역할을 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세례가 할례를 의미하느냐 했을 때 꼭 그러지는 않다고 해요. 왜냐하면은 이게 할례는 뭔가를 이렇게 포인트에 있던 것인데 그게 세례를 포인트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오늘날 세례 교회 중에서도 할례를 받지 않는,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들이 수북한 거예요. 그 세례를 받았다고 그 사람이 믿음에 거했다는 이야기는 아닌 거예요. 이건 다만 하나의 의식을 치렀을 뿐이고 그게 할례를 했듯이 세례를 한다든지, 그래서 세례가 구원의 표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세례를 받고도 남은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하니까. 그래서 할례를 받은 지 1년 후에 이제 이삭을 갖다가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라고 하자 아주 그날에 즉각적으로 순종을 하고 아주 이렇게 했는데, 이스마엘은 왜 할례를 받았을까 하고 이제 이게 궁금증이 나와요. 이스마엘뿐만이 아니라 그 집에서 자란 모든 사람들도 다 할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할례의 대상이 누군지, 그래서 우리가 17장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 후손에게 할례를 지켜내라. 그러니까 너희 중에 남자 누구냐면은 그 여자는 아니고, 그죠? 너희 양피를 베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
대대로 남자는 집에서 난 자, 또 허이 너희 자손이 아니요 이방 사람에게서 번호를 산 자를 물어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번호로 산 자든 종이든 누구든 남자는 무조건 다 받아야 돼. 그래서 이게 난 지 8일 안에 8일 만에 이렇게 다 이렇게 할례를 주는 게 그게 돼서 예수님도 난 지 8일 만에 이렇게 할례를 받고 이렇게 드리는 의식을 드리는데 이때 아브라함 집에는 그 칼 쓰는 연습을 한 자들 그래서 군대로서 데리고 있던 사람도 300명이 넘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도 다 받아서 그런가 봐요. 그래서 그날에 이제 중요한 거는 이스마엘도 이걸 받았다는 것이죠. 근데 이스마엘도 할례를 받았는데 언약은 이삭과만 먹이시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그 이스마엘은 하나님과의 은혜의 대상이 아닌데도 할례를 받았다는 건 굉장히 이제 중요한 거고, 이스마엘은 이제 우리가 갈라디아서에 보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이야기해요. 여기 보면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아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느니라. 이게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도 받지 못하는데 할례는 받았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잘못된 견해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이 할례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할례가 아브라함의 육신적인 그 자녀, 육신적으로 관계가 됐다는 표징이었다. 근데 이게 아브라함에게서 나지 않는 300명은 왜 받았느냐? 그리고 이게 그날은 아브라함하고 육신적인 관계 있는 사람은 이스마엘밖에 없었어요. 그죠? 그러면 육신적인 그 자녀를 나누는 게 아니다. 또 하나는 그 할례가 이스라엘 나라의 백성이 되는 표징이다. 이게 이제 나중에 할례단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게 됐다 하더라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해서 할례단들이 생겨난 거죠. 근데 이스라엘이 탄생한 것은 이로부터 거의 600년 후에 일어나요. 그러다면은 그것도 아닌 거죠. 그죠? 국가가 형성되기 전에 이미 할례를 이게 받았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국가 이스라엘과는 아무런 또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게 할례를 갖다가 유아세례처럼 이런 것들의 모형이다. 그래서 사실은 믿음은 없지만 그 안에 어떤 포텐셜들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그렇게 우선 하는데 이제 유아세례를 왜 주냐면 이 아이가 믿음을 갖게 될 것이라는 추정하에 주는 거예요. 사실은 유아세례도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8일 만에 할례 받았듯이 바로 어릴 때에 그때에 세례를 준다. 이것도 안 되니까 요즘에는 베이비 데디케이션을 해요. 자녀에 대해서. 뭐 어쨌든 자식은 이 자녀의 문제를 갖다가 어떻게 이제 해결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영아들이 죽으니까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니까 베이비 데디케이션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나님께 드렸다. 또 아니면은 또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고, 이거는 인간이 자기 마음의 위안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낸 것일 거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그 개혁신학들, 그래서 칼빈이든 마틴 루터든 이 유아세례를 계속해서 이제 주장했죠. 그죠? 그래서 이걸 통해 갖고 이제 거듭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정신박약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코마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세례를 주기도 하고 막 이제 그렇게 하겠죠. 근데 그 사실은 이스마엘이 나중에 참된 믿음을 갖고 거듭날까 할 때 이게 사실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이스마엘은 분명히 아니라고, 내 언약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할례가 구원의 조건인가 했을 때도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 아닌 거죠. 이게 이제 이단 사상 중에 제일 큰 이단 사상이었죠. 그래서 이 빌립보서 3장에 계들을 삼가고 행악자를 삼가고 손 할례당을, 이게 손이 손으로 한 게 아니라 이게 뭐냐? 자를 손이. 이렇게 번역을 해놓으면 누가 알겠어요?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는 사람들을 개들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어렵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 그래서 이게 그런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던 것을 갖다가 나타내는 바깥 의식이 할례였는데 이게 이제 할례가 중요해진 거예요. 안에 믿음의 실체는 사라지고 할례만 중요해진 것이죠. 그래서 할례의 그러면 참된 의미가 뭘까 했을 때 그럼 구원의 조건도 아니요. 그 다음에 이게 뭐 이스라엘에 속한 것도 아니야. 그럼 육신의 자녀도 아니요. 그렇다면은 이게 유아 세례도 아니고 그렇다면은 이게 그 할례의 참된 의미는 뭘까 할 때 이거는 이제 영적으로 해석돼야 되는 게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 자체가 사실은 그 뒤에 나타나는 그 예수님과의 그 실체,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는 그 실체의 그런 예표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 실체가 뭔지 고로새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또 그 안에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받는 것이라고요. 그리스도의 할례입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고요. 이게 그 육적 몸을 벗는 것, 그리스도의 할례. 이게 실제로 이제 할례라고 할례의 참된 의미가 이거라고 고로새서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이것을 무슨 의미로 육적 몸을 벗는 것, 그리스도의 할례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다시 살아나는 이 이야기를 이렇게 하게 된다면은 이건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것은 결국은 뭘 말하느냐면 그 마음의 할례를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본어게인을 이야기해요. 그러면 지금 구약 부분에서 할례 받은 사람들은 그냥 단지 그림자로서로만 의미를 지나가야 되는 그렇죠. 거죠? 네. 그래서 그것은 하나의 그 그림자의 이야기. 다 그래요. 그런데 오늘날 할례를 뭐 지킨다든지 아니면 그때에 그 안식일을 잘 지킨 사람들이 그럼 그걸 받았냐 했을 때 이 안식도 하나의 그림자예요. 그래서 안식도 그림자고 뭐도 그렇고 이게 율법이라는 자체가 전부 다 하나의 그림자예요. 근데 오형을 지키게 되면은 그래서 우리가 폼이라 그러죠. 그죠? 폼을 지키는데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그들에게는 그게 그림자로만 지나갔기 때문에 사실은 할례를 했다고 해도 네. 그게 어떤 그러니까 실행력? 네. 효과가 효과가 없었죠. 그러니까 그 모세가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그러면서 그냥 할례에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이야기한 게 그 할례를 갖다가 법을 제정했던 모세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수많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 그래서 귀의 할례 이게 귀는 듣긴 들었는데 문제는 그냥 안 믿어요. 그죠? 그래서 귀의 할례를 받지 못했다. 그래서 이게 믿음으로 완전히 받아들이는 것. 이게 이제 할례의 참된 그런 어떤 사인이 나타난 게 할례인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신명기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할례를 베푸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생명을 얻게 되고 그래서 이게 할례를 받으면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할례의 참된 그런 의미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몸의 할례를 받았지만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으므로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 에레미야서예요. 그래서 에레미야서에 보면은 4장에 보면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리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의 가죽을 베고 그래. 나 여호와께서 가라. 마음의 가죽을 베고 신체의 가죽을 베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또 애국과 유다와 에돔 그리고 암몬 자손과 모압과 미 광야에서 가하여 그 머리털을 오지게 깎은 자들에게 대저 열방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다 하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몸의 할례를 받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구원을 받지 못했다. 근데 결국은 이게 믿게 되면 이 믿음은 뭘로 프로듀스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은 사랑으로서 프로듀스가 나타나요. 그래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인 거라. 근데 이게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게 되고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새로운 어떤 생명들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신천지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거 다 기억하세요? 그 신천지나 이런 이단들의 에러가 어디서부터 나오느냐면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는 뭐가 중요하냐면 교리가 중요해요. 그래서 이것은 전부 다 어디에서 나오게 되냐면 바로 이게 우리의 이골 영역 속에서 이게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교리를 갖다가 연구하다 보면 어디로 가요? 그 안은 생명이 안 나타나요.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어요. 그렇지만 교리적으로는 자기들이 이게 확실하다고 믿게 되고 이걸 갖다가 가르치는데 이때에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알고 싶어서 오게 될 때 교회에서는 잘 안 가르쳐주는데 여기서 잘 가르쳐주니까 많이 빠지게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교회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지금 교회가 점점 줄어가는 게 뭐예요? 점점 줄어가는 게 이게 굉장히 안타까운 장면이군요. 자기의 그런 어떤 이 마음의 할례를 그죠? 마음의 할례를 받게 되면 갑자기 우리가 육적 몸을 벗는 것이라 했어요. 그것은 뭘 말하냐면 우리의 이고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면 그러면 뭐가 보이기 시작하냐면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속성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생명 그리고 하나님의 그런 어떤 아름다움들이 우리가 보이기 때문에 그게 우리를 통해 가지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세계가 그리스도의 그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갖다가 온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이러려면 굉장히 중요한 게 교리가 만큼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육적 몸을 벗는 이 마음의 할례를 받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들은 실체가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 거죠. 안 그러면 머릿속에서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신학 공부를 하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너무 많은 디베이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도 없는 그 디베이트를 하면 뭐예요? 거기서 누가 이 성경을 이만큼 더 정확하게 했다 안 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막 따지고 그걸 가지고 이단이라 하고 뭘 하고 서로 이렇게 하면 뭐예요? 그 속에 뭐는 없어요? 실체는 안 나타나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이 실체는 안 나타나면 하지만 우리는 깨달을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많이 디벨롭 한다. 그래서 책 그만 읽고 이런 거 더 이상 연구하는 것보다 기도해야 돼요. 그게 아주 굉장히 절실하게 느끼는 게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이제 요즘에 제가 더 웃기는 게 뭔지 아세요? 교회 가고 목사님 보고 신천지가 뭐를 합니까? 하고 물어보면은 대답할 수 있는 목사님이 오는데 텔레비에서는 코미디언들이 나와가지고 신천지가 뭐를 한다는 거 다 이야기를 해요. 그들의 교리가 뭐 이런 교리가 있는데 하고 다 끄집어내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신천지가 뭘 주장하는지 더 배웠어요. 그렇지만 그걸 이야기하는 심지어 홍석천이도 알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들의 교리가 얼마나 틀린다는 걸 알지만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거예요. 근데 그것은 하나의 신천지를 공격하기 위함이었지. 그 안에는 사랑도 생명도 아무것도 없는 거겠죠. 우리 로마서 2장에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이면적 유대인이며 또 할례는 마음의 할증이라 하고 로마서 2장에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 마음의 할례의 모형, 육적인 몸을 벗는 것, 또 우리의 몸의 죄성을 갖다가 벗어버리는 것, 이걸 갖다가 뭐라고 해야 되냐면 우리는 중생이라고 해요. 본어게인, 거듭남, 이런 것들은 인간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노력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야 우리 안에 일어나는 할례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고 했는데 니고데모가 와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온 것 같다 하니까 네가 하나님 나라를 아느냐 한 거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결국은 본어게인이에요. 마음의 할례, 본어게인, 이것이 없이는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거라고 하죠. 근데 구약의 여기에서는 이 뒤에 나타나는 이 진리를 지금 포인트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할례 이야기가 나온 것이죠. 근데 구약에 할례가 믿음의 표로 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믿음이 없으면 그 할례가 무의미한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없다면 할례가 무의미한 것이고, 그래서 신명기에서 이야기들이 제일 많이 나와요. 할례를 마음에 하라고, 그리고 목을 곱게 하지 마라.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신약에서도 계속해서 목이 곧았다든지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하고 지금 이야기해요. 그래서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성령을 거스리고, 그리고 늘 이의 믿음이 어떤 조상들처럼 그렇게 행할 것이다. 내가 율법을 행한 적 할례가 있거나 만약 율법을 범한 적 내 할례가 무할례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나중에 가면 사도 바울은 할례를 받았냐 무할례를 받았냐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하죠. 할례 무할례는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실체이기 때문에. 이제 18장에 가면은 18장에 가면은 지금 이제 그 천사들이 지금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갖다가 심판하러 이렇게 떠나기 전에 여기를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제 천사들이 왔는데 이제 안으로 들여다가 이 사람들을 갖다가 우리가 엔터테인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뭐라냐면 엔터테인 엔젤스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들 그 영화 엔터테인 엔젤스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건 미국의 캐서릭 워커를 만들었던 도로시 이야기예요. 사람들 갖다가 그러니까 불러다가 이렇게 잠자리를 제공하고 먹을 걸 주고 마약 환자들을 돌봐주고, 그래서 그 영화 처음과 마지막이 이렇게 흑인 여자애가 마약에서 벌벌 떨고 있는데 그 머리를 쓰다주면서 어메이징 그레이스 그 노래를 이렇게 불러주는 것이 시작이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끝나게 돼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 이제 들어가면서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갖다가 이렇게 이제 들어가면서 그때에 아브라함에게 이제 나타나가지고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안에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이 있나이다. 그가 그러되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정녕 내게로 들어오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가 많고 늙었고 사라의 경수가 끊어진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가 있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승인치 아니하여 가로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가라사대 아니라 내가 웃음이니라 하고 지금 사라에게 이제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삭의 출생을
예고하는데 여기에 지나고 나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될 겁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제 마리아가 대저 주의 말씀 능치 못할 일이었다 하고 이렇게 했는데 사라의 웃음, 이것은 사실은 이렇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제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 속에서 이거 보면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 소돔을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정성으로 함께 나가니라. 여기서 갔을 때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성되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였고 그를 택하였으니 이는 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하고 이야기하면서 소돔과 고모라의 지금 멸망에 관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해줍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보면 아브라함에게 내가 중요했는데,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천하 만민이 그를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는 이걸 숨기면 안 된다 하고서는 지금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만한 이야기를 해요. 이때 이제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처럼 사실은 조카 롯을 갖다 생각했겠지만 지금 열국의 아비처럼 그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갖다가 이뤄달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청원하게 되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가까이 나아가 가로되 주께서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시려니까 그 성 중에 의인 50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치 않을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이 불가하며 의인과 악인을 균등히 하심도 불가합니다. 세상을 심판하는 시가 이가 공의를 행하실 것이 아닙니까 하고 의인과 악인이 함께 같이 멸망받는 이야기들을 이걸 하면서 이렇게 중재에 나서기 시작하고 이러다가 이제 50명이 안 되니까 점점 이제 숫자가 막 줄어요. 40명, 30명 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10인 했는데도 그래도 안 하겠다니까 이제 할 말이 없어졌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하시고 적시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하면서 이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한 게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아브라함이 17장에서 열국의 아비가 될 거라 했어요. 그래서 열국의 아비처럼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갖다가 이렇게 막으려고 이렇게 노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하게 자기 이렇게 가족들에게는 할례를 받아갖고 이걸 했어요. 그렇지만 소돔과 고모라의 어떤 심판마저도 하나님 앞에 나서서 이렇게 중보하게 되는 역할들을 이렇게 하게 돼요. 이게 이제 아브라함에게는 열국의 아비로 자라가는 기회가 됐지만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는 악인을 심판하신다든지 단순한 그런 이야기가 아닌 거죠. 그래서 많은 경우에 소돔과 고모라와 같고 이러면서 소돔과 고모라의 그 악함을 갖다가 하나님이 심판하셨다고 하는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것 같지만 여기에서는 이게 지금 그 성경 전체는 구약의 전체는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 나라예요. 이것은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계시하시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중요한 게 백성이에요. 백성이고 그 다음에 땅이고 그 다음에 법이고 그리고 통치자, 이 이야기들을 지금 구약은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현재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도 백성에 관한 얘기예요. 이제 먼저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과 믿음이라는 이 관점은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고, 여기서 아들을 주시겠다는 이 약속을 갖다가 사라는 웃음으로써 불신으로 반응했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써 우리가 수용돼야만이 이게 미래에 대한 소망을 이렇게 가져다 줄 수 있겠죠. 이제 드디어 이제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 저녁 때 이렇게 했는데 지금 저는 이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 그 다음에 기브아에서 그 레위인의 첩을 살해하는 이야기, 이 두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서 사실은 이때는 법도 없었을 때예요. 그죠? 법도 없었을 때고
이렇게 되는데 이거보다 훨씬 더 전에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서도 보면은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때는 뭐 예를 들어서 부부다 보면은 남자를 죽여버리고 여자를 빼앗고 이러는 것들이 일상이었어. 그러니까 상당히 무시무시한 시대인 거예요. 그것뿐 아니라 저쪽에서 뭐 사람들이 와갖고 확 해갖고 여기 와서 남자들 다 죽여버리고 애들하고 부인하고 데리고 와갖고 뭐 애들은 노예로 사용하고 여자들은 성노리로 사용하고 사실은 점점 세상이 악해지는 게 아니라 저는 어떻게 보면 거꾸로 갈수록 더 악해져요. 근데 여기서도 보면은 이게 동성연애가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여기서는 한 마을이 한 도시가 집단으로 나와가지고 방금 들어간 남자들을 내놔라. 그런데 그걸 발견하는 롯은 자기 딸들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똑같이 기부하에 가면은 똑같은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레위인과 첩이인데 방금 들어간 레위인 내놔라. 그 동네가 때로 모여 들어갔고요. 그 요새 그러진 않잖아요. 그러고서는 결국은 마지막에 발견했는데 레위인을 내놔라다가 나중에 또 첩을 내주니까 흉간을 내서 죽여요. 그럼 이게 도대체 양성애자라는 걸까?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이게 하나는 소돔과 고모라에서 일어났고 하나는 베냐민 지파에서 일어나요. 이런 것들이 아주 일반적이었다면 도대체 이런 사회는 어떤 사회였을까? 그래서 거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롯을 방문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반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자면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에게 이끌어내리니 너희는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 자가 들어와 그리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해하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이러자 갑자기 찌직하고 이제 손에서 전기가 나오고 다 찢어 죽이는 거죠. 네,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난 거죠. 근데 여기서 보면 이게 롯이 들어온 사람들이 천산지도를 모르고 이제 그 사람들을 구하려고 이렇게 해봤지만 잘 안 되는, 여기에 보면 이게 이 말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보면은 거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방문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그럼 도대체 여기는 어떤 데인가 했을 때 뭐 노소를 방문하고 원근 멀리 있거나 가까이 있거나 다 모였다는 거죠. 그래서 롯의 집에 와가지고 이런 요구를 했다. 그래서 사실상은 점점 세상이 악해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은 그 권위에 순종하라, 나라의 권위에 순종하라 그러는 거죠. 왜냐하면 아무리 하는 권위자들도 어쨌든 우리가 지금 좌파냐 우파냐 하지만 어쨌든 그래도 백성들의 안전을 지켜주고 이런 거 법도 만들고, 그죠? 오늘부터 민식이법도 시작이 되고 또 이제 그런 법들을 갖다가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근데 지금 사실은 이 딸들도 남자를 가까이 안 했지만 결혼할 약혼자들은 다 있었어. 약혼자들은 다 있었는데 사실은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에게 정 눈을 어둡게 하고 천사들이 이제 그렇게 할 때 빨리 여기를 빠져나가라 하니까 이제 사위들에게 다시 가자 하니까 사위들은 농담을 했어요. 동설 때 막 롯을 갖다가 재촉하니까 이제 아내하고 두 딸을 이끌어서 이제 나가는데 사위들이 왔더라면은 문제는 좀 달라요. 왜냐하면은 사위들이 왔더라면 소돔 사람들하고
이게 나와가지고 나오는 이렇게 백성들이 또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사위들이 이렇게 없게 되는 거죠. 그러자 갑자기 이제 아내하고 그 다음에 두 딸 이렇게 하고 롯하고 하니까 여자는 셋인데 이게 지금 이제 딸들을 벌어서 장성했을 거예요. 그죠? 근데 만약에 롯의 아내가 살아있었더라면 또 문제도 달라요. 근데 보다가 뒤돌아봐갖고 소음 기둥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생명을 구원하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다. 그럴 건데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은 도망하기에 가쁘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있어서 이 작은 성읍이 아닙니까? 내 생명을 보존드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음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않으리니 그를 속이 도망가라. 내가 거기에 이르기까지 내가 왕물도 행할 수 없노라 했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고 불렀더라. 근데 이 소알은 상당히 사해 그 남쪽에 있는 것이죠. 사해에 우리가 지난번에 갔을 때는 위에서 막 내려갔을 때 제일 먼저 도달한 데가 이 사해 남쪽 소알이 있는 데였어요. 근데 거기 보면 거기를 보면서 제가 굉장히 기뻤던 게 넓은 평야가 있었고 거기에 풀들이 많다는 걸 이렇게 봤어요. 근데 그 소알이었고 그리고 조금 더 이동해갖고 북쪽으로 조금 이동하면 거기 어디쯤에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이렇게 있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 밑으로 이렇게 내려갔을 것이다. 아니면 소돔이 훨씬 더 밑에 있어가지고 소알로 이렇게 그래서 나중에 산으로 도망갔기 때문에 사해 저쪽 밑에가 아닐까. 그래서 거기서부터 소알로 도망가고 그 다음에 소알에서 곧 보면은 우리가 내려갔던 그 산으로 이렇게 도망을 가고 그렇게 돼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소알에 이렇게 들어갈 때 해가 뜨고 위에서 이제 심판이 내려오고 그때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므로 소음 기둥이 되었고 그래가지고 이제 두 딸을 데리고 지금 이제 들어가게 되겠죠. 근데 지금 여기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모압과 암몬이 어떻게 태어나는가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하려고 지금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우리가 이스마엘은 누구며 그래서 이스마엘은 이게 아라비아예요. 근데 지금 에돔은 어떻게 생겼는가 했을 때 에서이기 때문에 우리가 갔던 페트라 그쪽을 갖다가 이렇게 세일산이라 그러죠. 그리고 모압과 암몬 이것은 암몬은 좀 더 북쪽이기 때문에 오늘날 수도가 암만이에요. 거기가 암몬 지역이에요. 그리고 이 밑에 이제 페트라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다가 세 시내를 건너가면 그때부터 이게 모압 땅이에요. 그래서 어디까지 모압 땅이냐면 쭉 올라가고 우리가 우승 골짜기 아랍의 그랜드 캐니언이라고 했던데 그게 뭐죠? 왜 우리 거기서 내려가고 사진도 찍고 했잖아요. 그죠? 그 밑에까지를 갖다가 모압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그 위에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 산 쪽으로 그쪽으로 갔다가 이게 암만이라고 하는데 암몬. 근데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이 두 딸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까 우리가 이스마엘을 낳는 이야기하고 이게 지금 이 두 딸들이 아버지를 이렇게 술을 먹여갖고 자녀를 갖다가 생산하는 이야기하고 이건 전부 다 무슨 이야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 안에 이 종족을 갖다가 번식하겠다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인간의 필사적인 노력으로 통해갖고 나타나는 게 뭐냐면 바로 모압과 암몬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할 때에 치면 안 되는 나라들 가운데 이게 세 나라가 에돔이고 모압이고 암몬이에요. 이들은 친척 국가니까 치지 말라고 해갖고 이걸 안 치게 돼요. 그렇지만 여기에 왕들은 이스라엘을 저주했어요. 그래서 이게 모압 왕 중에서 이게 저주했던 게 누구예요? 이게 발락이에요. 그래서 발락이 여러분 저주를 하려고 해도 발락이 계속 축복을 하게 되고 하는 그 이야기들이 나중에 나오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여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벤 암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조상의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하고 지금 모압과 이것이 어떻게 태어났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이 이야기의 중점은 어디냐면 바로 약소의 자녀들이 아닌 거예요. 약소의 자녀들이 아니고 전부 다 인간의 어떤 노력을 통해 갖고 일어나는 그러한 이렇게 자녀들인데 이게 사실은 보면은 끊임없이 그 원래 약소의 자녀들을 괴롭히는 사람들로 다 나타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태어나는 자녀는 초자연적인 거예요. 이런 인간의 노력을 따라서 이게 오지 않는다는 건 우리가 확실히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한다고 우리가 노력한다고 하는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것은 초자연적인 탄생.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을 통해만이 이루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 모압과 잠못처럼 인간의 그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인간의 노력에서 나와요. 오늘 그 아비멜렉이 가서 이거 하는 것까지 하려 했는데 여기까지밖에 못하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그 모압과 암몬이 태어나는 것까지를 우리가 한번 리뷰를 해보면은 이제 16장부터 사실은 이 뒤에 이렇게 이삭이 태어나고 그리고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이 이야기까지 계속해서 사실은 이게 자손에 관한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속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 처음에 그 자녀 네 몸에서 날 자라니까 사라가 인간적인 노력을 통해 가지고 하가를 통해서 낳자했는데 그건 거절됐어요. 이게 망적 율법주의다. 그런데 이제 실제로 그 사라가 아브라함과 둘이가 도저히 육신적으로 낳을 수 없는 그때에 믿음을 따라서 그리고 초자연적인 어떤 탄생을 약속하세요. 그걸 이렇게 믿게 돼요. 그 사이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받게 되는데 그때에 이거는 약속의 자녀, 그러니까 믿음 플러스 율법도 아니고 완전 율법주의예요. 그래서 이거는 인간의 순수한 노력, 약속도 없었어요. 그렇지만 모든 경계를 어기고 순수한 인간의 필사적인 노력으로 인하여 태어난 자손들이 누구냐면 모압과 암몬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실은 요르단 나중에 사실은 섞이게 됐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나중에 이게 여기를 갖다가 누가 차지하게 되냐면 루벤 지파하고 그 다음에 므낫세 반 지파가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아직도 이들은 일부가 남아가지고 그 산 속에 이렇게 있게 되고 아마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 약속의 자녀, 그 다음에 반응적 율법주의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스스로 이루려는 것,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처럼 완전히 인간의 그 노력들, 그걸로 인해갖고 태어나는 자손들, 이게 이제 어떻게 구분되는가 하는 이야기들이 이게 16장부터 우리 19장까지 그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오직 이삭은 약속의 자녀. 그래서 이 약속의 자녀가 태어나는 이야기는 우리가 21장에 가야 나오게 돼요. 그래서 우리 20장은 아비멜렉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 이 이야기들은 아마 이제 마지막 아비멜렉이 돈을 주고 막 이렇게 함으로써 아비멜렉 스스로가 나하고 사라하고 아무 관계가 없었다 하는 걸 갖다가 이렇게 증명하고 나서 이제 21장에 사라가 이렇게 이삭을 낳는 그 이야기로 이렇게 이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 거기까지 쭉 하면 좋았는데 이게 시간이 아까 임영웅이 여보 당신 참 사랑해 그거 하나는 이제 어쨌든 이제 이거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뭘 하셔야 되냐면 이렇게 창세기가 50장이에요. 50장이지만 여러분들이 1장에 뭐가 나오는지 2장에 뭐가 나오는지 3장에 뭐가 나오는지 이게
전혀 못 외우는 거 아니에요.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 1장, 2장은 천지 창조에 관한 이야기고 사람을 만드는 이야기가 2장에 나옵니다. 3장은 타락의 이야기. 그죠? 그리고 4장에 가면은 이게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점점 이제 악한 인간의 죄가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 인크리스되는 이야기. 5장에는 두 라인이 섞이는 이야기. 6장에 가면 이제 하나님이 심판을 단행하셔갖고 7장까지 홍수가 나고 뭐하고 8장에 가면은 이게 노아의 언약을 맺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9장 여기에 가게 되면은 이제 뭐 족보들이 막 나오게 되고 뭐 이러면서 이제 10장에 가게 되면은 이제 뭐 그 이야기가 나와요. 바벨탑 이야기들. 그리고 11장에 뒤에 가면은 이제 데라하고 뭐하고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되면서 12장에 드디어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근데 12장에서는 이렇게 떠나가지고 약속의 땅으로 내려와고 가는 이야기. 14장에는 애굽에 갔다가 도망해가지고 나오는 이야기. 그리고 14장에서는 저 위에서 왕들이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고 찾은 이야기. 15장에는 이상 중에 나타나셔갖고 그리고 약속을 맺으시는 이야기. 16장에는 이스마엘을 가시는 이야기. 그리고 11장에는 다시 이제 언약을 맺으시니까 열국의 아비, 열국의 은기로 만들어 주시는 이야기. 18장, 19장은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 속에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약속의 자녀를 약속하시고 소돔과 고모라를 통해서 모압과 암몬이 태어난 이야기. 이게 이렇게 되면 쭉 이렇게 어떤 하나의 시퀀스를 가지고 쭉 이렇게 연결되어 갖고 쭉 나가게 돼요. 그래서 20장의 아비멜렉의 이야기 속에서 이제 깨끗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21장에 가면은 이제 이삭을 낳는 이야기, 그리고 이스마엘이 쫓겨나는 이야기, 그리고 22장에 가면은 아브라함이 그걸 바치는 이야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25장 가면은 아브라함 끝나요. 거기에서 리브가 보내는 이야기, 리브가를 데리러 오라고 보내는 이야기, 막벨라 굴 사는 이야기. 이게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이삭으로 넘어가게 되고 이러면서 이제 이삭은 아주 짧게 지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야곱의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걸 해보면은 창세기 50장이지만요 그 이야기가 어떤 적어도 거기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는지는 이게 어떤 식으로 연결되는지 이거는 머릿속에 환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출애굽기에 가도 똑같은 이게 돼요. 출애굽기는 더 쉬워요. 몇 개 없어요.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하고 우리 창세기하고 출애굽기 정도는 머릿속에 확하게 다 들어오게 되죠. 자꾸 이렇게 반복해서 들어가보고 반복해서 들어가보고 읽어보고 이러면은 머릿속에 환하게 들어가고 창세기가 이런 이야기구나. 그래서 누군가 이야기할 때 창세기 이야기를 갖다가 충분하게 이런 관점 속에서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죠? 나중에 은퇴하고 나면 이걸 갖다가 이런 관점에서 간단하게 해가지고 만화를 그려가지고 사람들이 창세기를 보도록 그렇게 해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봤어요. 그러면은 쉽게 창세기가 이런 이야기구나 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간단하게 제가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오늘 이렇게 약속의 자녀를 주시는 이야기 창세기 16장부터 우리 19장까지 왔습니다. 여전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 거기에 우리는 전적으로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할례라는 것.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받고 우리는 새롭게 거듭나게 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새로운 생명 가운데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을 봅니다. 이게 바로 먼 옛날 성악가를 따먹었던 그 모든 것들을 여호로 돌리는, 그래서 모든 것들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그런 오다 속에 다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임을 봅니다. 하나님 이것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중요하며 여전히 우리의 실제 삶 안에서도 이것이 중요한 것을 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날마다 마음속에서 할례를 받고 날마다 거듭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지속적으로 인쳐주셨기에 기도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